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며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생각과 그 계획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멸망당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왕국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23장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투로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이는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니 그것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알려졌도다. 너희 섬의 거민들아 조용히 하라. 너는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로 다시 채워졌느니라. 큰 물들에 의해서 시올의 씨앗과 강의 수확이 그녀의 소출이었으니 그녀는 민족들의 시장이라. 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워 말라. 이는 바다 곧 바다의 힘이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진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길러내지도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때와 같이 두로의 소식에도 그들은 몹시 아픔을 당하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너희 섬이 거민들아 통곡하라.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너희의 오래된 기쁨의 성읍이냐. 그녀의 발이 그녀를 멀리 보내어 기거하게 하리라. 멸류관을 쓴 성읍 곧 그 상인들은 통치자들이요 그 거래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인 투로에 대하여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만군의 주께서 그 일을 계획하셔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얼룩지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도다. 오 다시스의 딸이여 네 땅을 강들처럼 통과하라. 더 이상 힘이 없도다. 그가 자기의 손을 바다 위에 펴서 왕국들을 흔드셨으며 주께서 그 장사하는 성읍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시어 그 요새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오 너 압제받은 처녀 시돈에 따라 네가 더 이상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일어나서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갈대아인들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이 없어졌으니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가는 자들을 위해 성읍을 세웠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이렇게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너희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의 요새가 황폐해졌느니라. 그날의 투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투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국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네가 기억되도록 하라.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투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산으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의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곳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거라 그랬죠. 이 투로와 시돈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해변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모든 바벨론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시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지금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고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니까 시돈이나 투로 같은 그래서 이게 페니키아라는 데가 그런 뭔가 하면 그 결국 해변 도시가 주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결국 태양신 섬기니까 마귀 섬기는 거죠. 네. 지금 저 로마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융성했어도 때로는 뭐 투로 왕이 말이죠. 솔로몬 왕 때 성전 지을 재료도 보내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 써먹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것들을 전부 다 멸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마귀를 멸한 거다. 결국 그 마귀 때문에 참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이게 결국 마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마귀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탄에 대해서는 전혀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사탄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아주 정말 이스라엘 근처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배워가지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있으니까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찾아라. 이 내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요만큼이라도 남겨두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 올무. 에? 사탄은 조그만 걸 가지고 올무를 해가지고서 사람을 쓰러뜨리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참 보면 이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그 멸망의 메시지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줬는데 두로 왕이 바로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에스겔서 28장 보세요. 여기도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28장 1절부터 보면은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이거 사탄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네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네게서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네 지혜와 네 명철로 네가 재물을 얻었으며 네 창고에 금과 은을 재었도다.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그랬죠? 다니엘보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니엘이 그걸 못 따라간다고 그랬어. 다니엘도 지혜로웠지만 사탄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만큼 이 영물이거든. 어? 여러분 옛날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가지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되었는데 21일 만에 온 것은 페르시아 국군이 옛날 성경에 바사로 되죠. 바사. 페르시아 국군이 막아가지고 그랬는데 통치자 중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왔다. 하늘에도 영계 있잖아. 영계. 거기에 미카엘. 미카엘은 뭡니까? 군대 장관이요. 하나님 왕국의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이 바사가 뭐 페르시아 국군이 왜 거기 있어요? 왜?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마귀가 그 페르시아 국군이 거기 있는데 그 페르시아가 땅에도 있는 거예요. 두로 왕도 하늘에 있는데 그 마귀가 그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이 두로 왕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탄의 자녀들은 툭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국가가 됐던 개인이 됐던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네가 네 큰 지혜와 네 교육으로 네가 재물을 늘렸으며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해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으니 보라 그러므로 내가 타국인들 즉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을 내게 데려오리니 그들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려고 그들의 칼을 뺄 것이요 또 그들이 네 광채를 더럽히리라. 그래서 결국 두로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진멸당했었죠. 그게 됐었어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구렁이 어디에 구렁이 지옥이지요. 구렁으로 내리리니 마귀가 갈 곳 아닙니까? 무저갱 그렇죠. 끝없이 깊은 구렁 아닙니까? 구렁으로 내리리니 왜냐하면 마귀가 갈 곳이 거긴데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가는 거죠.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의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네가 그래도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죽이는 자의 손에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너는 타국인들의 손에 의해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말했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나오죠. 에덴 동산이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하늘 동산 에덴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엄청난 보호가 있는 거죠.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런 그 모든 이 보석들 있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그걸 잔뜩 줬죠. 축복하려고 줬는데 이 마귀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그냥 그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태초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땅이 물 속에 있어요. 흑암 중에 있어요.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소용돌이 친 거예요. 이게 심판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 그걸 캐려고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금광을 찾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광을 찾고, 수정 같은 거는 땅속에 깊이 박혀놨는데 아주 얼마나 이쁜 게 다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한번 요동해 난 거예요. 이게 한번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심판이 일어나는지 어떤 종류의 심판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창조하시는데 땅이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이 사이가 몇 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땅을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채우라고 그랬죠. 리플레니시라는 게 다시 채우라는 거거든. 그런데 참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하늘 그 에덴 동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에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땅에도 만들었죠. 결국은 이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이 덮는 그룹이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건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뉴 월드, UN 더불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왕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사실 왕이 되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마귀가 사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거고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덮는 그룹이라.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덮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사방으로 내 짐승들 있잖아요. 내 생물이 그룹이거든. 내 그룹이 있죠. 덮는 그룹이라고. 덮는 그룹. 그래가지고 그 옛날 성서에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의 벗개 위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죠. 이렇게 나무를 새겨서 금을 입혀가지고, 그죠?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덮는 건 없죠. 사방으로밖에 없죠. 그룹 내밖에 없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 위아래로 걸었도다. 불의 돌들이 별들 아닙니까?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천년 통치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면은 불의 돌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질까? 세상에 그런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는가 하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주가 얼마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콩알 만한 땅을 보고 있는 거야. 콩알 만한 땅을 보고 울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은 그냥 여기 어떻게 하면 사람도 끌어먹고 까고 공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개척해가지고 술 취하면 수만 명 된 교회는 다 양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도둑놈이다 하는 것도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게 도둑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지. 제가 목요일날 어제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지, 여기서 한꺼번에 우르르 모인다는 거는 이건 도둑놈이다 이거는. 자,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이 많으면은 목사회 가가지고 그러고 없으면은 쑥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교인 수가 내 뭐라 그러더라? 내 능력이라고 그러든가 무슨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그래서 네가 창조된 날들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탄이 그래가지고 그 3층 천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2층 천에서 우주 공간에 있어요, 지금. 우주 공간에.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이제 계속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분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분을 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분을 내가지고. 자기가, 사실 그래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하니까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도박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진짜 이게 있으면은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또 얘기하겠지만은 한국이 말이죠. 민주주의가 된다고 거기에 자유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정말 영적으로 말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짓고 죄와 상관없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 용광로에서 일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으면서 쉬는 시간 되면 찬송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고 묶여 있지만요. 그 사람들의 영은 자유해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죠. 죽음을 무섭지 않은 게 이게 진짜 자유죠. 이게. 한국이 말이야 적화통일이 되면 어떡하나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피난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사람들, 모시는 꺼내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사실 이게 민족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의 그 뭐랄까 그 민족주의가 돼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지켜주지만 하나님은 한국을 지켜준다는 말 없어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온 세계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구국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국은,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속했잖아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자, 우리 민족들을 더 불쌍히 여기서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걸 해야죠.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행동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지도 않고 지금 심판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집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냐. 한국 백성이 왜 저런 얘기하냐. 그러네.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그 육신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제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이사야 23장에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왔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돈이 두로의 통치권 밑에서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두로가 망하니까 자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시돈도. 시돈. 여러분, 시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엘리야 때 말이죠.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사렙다고 하고 시돈 땅 아닙니까? 거기 그 다 태양신 섬기는데요. 우상 섬기는데요. 오직하면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과부가 많은데 거기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복에 보냈다. 그러니까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지. 못 얻겠다 이거지. 못 얻겠다 이거지. 하나님은 비록 시돈 땅에 있지만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죠. 시돈 자체는 심판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본단 말이죠. 통치자들이 문제죠. 그래서 시돈의 심판이 30절부터 20절부터 나오죠. 주의 말씀에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시돈을 대적하여 두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라, 보라. 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리라. 내가 그녀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그녀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그녀에게 전염병을, 그녀의 거리에는 피를 보내리니 상처 입은 자가 사면으로부터 그녀에게 오는 칼로 그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결국 이렇게 그들을 심판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진멸하지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시는 거예요.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드로와 시돈,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25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될 때, 결국은 모든 이방 나라가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앉아 계실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들이 회개할 때 내 왕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만.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자꾸 새 하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줄 알아.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이라는 거는 우주 공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 별들이 많아요. 그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름을 불러가지고 다 따라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 근데 인간들이 거기다 이름 붙잖아. 이건 사자성이다. 이건 곰자리다. 뭐 이렇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별자리를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점을 친단 말이에요. 새 하늘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제 사탄을 다 멸하고 말이죠. 불로 다 사른 다음에 두루마리 쳐놓은 말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 하늘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성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이 낳으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다 옮기는 거야. 거기다 모든 저 새 하늘로 그냥 다 이민 보내는 거, 이민 보내는 거.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뭐야?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결국 사탄을 없애. 지금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 심판의 뭐 옛날에 지난번에 바벨론 뭐 이집트 뭐 다 봤죠 우리가. 그다음에 아라비아 뭐 다 봤잖아요. 아라비아 그럼 뭐라 했어요? 이거는 아라비아 그러면은 결국 요즘 말하는 중동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다 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주님이 거룩하게 될 때 이방 민족들도 야곱에게 주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들을 만들리라. 정녕 내가 그들 주위에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거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부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질 때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 그거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공부할 때 그렇게만 그때 가서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기원 70년을 통해 기원 70년에 디도 장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때 도망가라는 얘기고 대환란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칠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그때 가서 그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냥 산에 높은 산에 얼마나 춥겠어요. 뭐 옷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거기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물처럼 되었구나. 그때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있었지. 우리가 왜 그 말을 안 들었던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전진을 환히 퓨처 히스토리예요, 이거. 이 말씀을 알면은 초점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뭘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거듭나자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28장도 결국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결국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계획을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사야서 들어가보세요. 이사야 23장. (15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두로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너 잊혀졌던 창녀야, 하프를 들고 성읍을 돌아다니며 좋은 곡조로 많은 노래들을 불러서 네가 기억되도록 하라. 지금 사실 현대판 두로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이 지금 로마 교회예요. 창녀가 됐잖아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창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지금도 섬기고 있잖아요. 바벨론도 70년 만에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보면 70년이 끝난 뒤에 주께서 두로를 벌하시리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 싹스로 돌아가서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라. 그녀의 상품과 싹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음행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시편 39편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헛되이 다니며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다.
상품과 삭시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라. 그것은 저장되거나 쌓아 올려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것과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마귀가 다 통치하고 그들이 다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노아 때도 그러죠. 노아 때. 지구가 통째로 누구께 됐어요? 노아 그의 가족께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노아 때 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노아 때 갔다는 거. 결국은 노아 가족들이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나니까 온 지구가 자기네 것이 된 거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면 누구께 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1000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이 지상에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겁나지 못했으니까 1000년 동안은 살아도 100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100살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100살에도 건강하게 살면 괜찮은데 말이죠. 예? 그래서 메디컬 이퀴먼트에 끼워가지고 그냥 갱신해가지고 연장하는 건 이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수명이 길어지고 마귀가 저 밑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1000년 살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은 사람은 뭐 신이 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합니까? 이 상태로 내가 LA 시장이 되겠다면 웃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 브레던 처치라고 있어요. 형제교회인데, 그 워치만이도 형제교회인데 그런 형제교회가 아니고 그분들의 주제가 바로 천연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 토마스라는 사람인가 그 선교사가 한국 가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배운 분이 지금 여기 브레던 처치의 한국부의 티처인데요, 패스터인데 그분이 우연히 옛날에 어디서 만났는데 막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예수님 오시면 말이죠, 여기 LA 시장 될 사람도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될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시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걸 듣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래 지금도 교제하고 있죠. 결국 주제가 그거예요. 거기는 평생 주제가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땐 그런 데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집에 혼자가 있으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10여 년 전부터 이걸 외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님의 천연왕국이 아니라 마귀의 천연왕국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인가에서 보면은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기억이 나는데 악한 자의 재물은 의인의 호주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다 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아부하면서. 그렇죠? 저 로마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들이 심판받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의인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이게 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애들을 속여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뭐 몰몬이나 여호와지나 이런 사람들, 안식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리가 틀리고 잘못된 거 가르쳐서 그렇죠. 진짜 폭넓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는 어린 애들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7살, 8살짜리가 나와서 설교한다고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요? 애들 뭐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애들은 뭐 애들인데 어쩌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무슨 애들이에요? 노인들한테 그림 그린 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사진 뭐 이런 거. 어린애들한테 말씀, 스웨덴에 있는 노르웨이구나.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5살 된 본에겐 크리스찬은요, 설교를 해 나와서. 나이가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처럼 나이 따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미국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게 실례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릴수록 이 안에다 진리를 심어주면은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게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다니엘서를 배워봤기 때문에 비록 세상으로 나갔었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돌이킨 거죠. 근데 그 다니엘 가르친 선생 이름도 제가 기억한다고 그랬죠? 이몽기 선생이에요. 그게 언젠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
겨우 60년 정도 됐는데 이름을 기억해, 그분은. 항상 권색양복을 입고 웃으면서 가르치고, 이 문종에다 이렇게 아주 궤도 만들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 금신상 그려가지고, 요건 바벨론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때, 그래서, 발꼬락이 다 왔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거 다 왔나? 이제 세상 끝 다 났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 아닙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서가 말이죠.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될 일이 뭔지 몰라. 선지서를 배우지 않으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모르고 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한 계시록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푸는 열쇠다. 구약은 시작을 푸는 열쇠다. 이게 다 통하는 거죠. 이게. 성경을 다 공부해서 다 통하면 이게 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유식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지혜의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사탄은 이 말씀을 완전히 꿰고 있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게 성경에 있거든, 스가랴서에. 그 주님이 재림할 때,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내려올 때 사뿐히 내린다는 얘기거든,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분별 못 해요. 말씀을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이 말씀의 때가 언제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다 쏘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그냥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이게 유대에게 주신 말씀이냐, 이방에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교회 하신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덤태기로 가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민족주의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어디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대. 그 대년 아버님도 시민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까. 종착역이 거기죠. 시민권이 거기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민권이 거기 있지 않고 아직도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아직도 한국 사람이고 아직도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 보겠냐. 그게 뭔가 하면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대환란 끝에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나서 그때는 오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냐.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하늘에 올라가면 미국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다 끌어올리면 말이죠. 이 정말 황야의 무법신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은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래도 굶지 않고 참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나가서 다운타운 나가서 토요일마다 전도하고 주중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척은 93년 11월 7일인가 했지만은 창립은 94년 12월 18일인가 했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계속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대로 그거밖에 살 게 없어요. 열매면 이게 뭐가 있어요? 열매 우리가 딸 건 위닝 소울밖에 없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위닝이라는 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 위닝이라는 거는 그 마귀 손에 있는 것, 소울을 혼을 끄집어내오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사면 그거밖에 됐어요. 제가 목요일 날도 어제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뭐 제자훈련 그러지만은 뭐가 제자훈련이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훈련 했냐고. 교과서 갖다 놓고 했냐고.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할 수 없죠. 그 방송국에 그랬어요. 내가 방송하는 여기 우리 교인들 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나는 선포하면 내 사명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듣고서 행하지 않는 거는 그건 자기들 잘못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기 사람들 끌어보려면은 한 달에 몇백 불씩 내는데 그거 효과가 없으면 왜 합니까, 그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옛날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환영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유튜브로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선포하는 거예요. 많이 안 들어요. 뭐 이상야릇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들어요. 민족주의적인 설교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인터넷 성도들 보내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응답이 오는 거면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사야서가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바쁜 사람 어디 있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있다 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이리 올라오래 그러죠. 이리 올라오라 감히다. 네 아멘. 그럼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있다가 어느 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그런 거죠. 너의 원수 마귀가 산길자를 도로 찬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투로와 시돈의 멸망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모든 나라들이 한 그 멸망의 메시지를 또 들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이 땅의 통치자들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또 구해내서 주님의 왕국으로 이방인들도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아버지 일곱째 날 주님의 안식일이 곧 닥치는 이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